같이 알아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영적 예배와 서로 지체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1장까지는 뭘 배웠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진리를 배웠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겁니다. 그 원리, 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왔어요. 오늘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자의 삶,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의 어떤 성화에 관한 그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리와 교훈이 적절히 섞여져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교만하고 그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잖아요. 고개를 숙인다는 어떤 말씀처럼 이 겸손한 어떤 삶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산제사인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로서 어떤 윤리적인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윤리와 도덕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삶과 좀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좀 차별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시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한 일이 뭔가 또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로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에 대해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세 개로 나누면 이제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제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원리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신칭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이 어떤 그 지은 범죄, 또 이래로 쭉 흘러온 유전죄,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어떤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 범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길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와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 우리가 이제 이 앞번까지 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9장부터 11장까지. 유독 9장부터 11장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선민, 곧 예수님을 거부한 육적 이스라엘 선민이 결국은 왜 안 믿게 되었으며 그 안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득을 보았느냐? 이방인이 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로 구원받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육적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해가지고 무조건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한다,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긍휼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의 긍휼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논리에 대해서 육적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돌아오는 자에 한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중동전쟁 얘기하고 세대주의는 마지막 제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감람산에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초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지구촌에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촌에게 모든 민족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영생과 영벌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그 안에까지는 악인이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그러잖아요.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결과는 그가 영생을 누리지 않고 계속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잖아요. 사망 안에서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죄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담 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낙원, 그 회복된 에덴 동산, 이걸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회복된 그 낙원처럼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춥고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때는 우리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가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장가하고 시집 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신천지인들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다 가는 것이 사람의 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가 가고 시집 간다는 것은 이세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세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 육체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이세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는 몸은 더 이상 이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기 때문에 장가고 시집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쪽에 이제 부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가가고 시집 가지를 않아도 계속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계속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15장 13절까지는 이제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어떤 실천의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천. 어떻게 실천하다는가. 이제 본문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가 산제사의 삶. 산제사.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죽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제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 성도의 자세,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성화의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어떤 그 삶,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그 샘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죠. 그 이삭은 예표 인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제사와 반대되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산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었죠. 죄인이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그걸 사는 겁니다. 사서 반드시 피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그러면 산재벌에다 먼저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피를 빼서 죽여요. 죄인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또 영적 예배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죽은 제물을 이렇게 주야결은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니까 종일 사역을 해야 되느냐, 뭐 세상 일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만 가는 것이냐? 몸은 뭐가 지배해요? 우리 마음이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헌신적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를 이전에서는 우리의 몸을 뭘로 드렸어요?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곧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2장 2절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산제사예요. 영적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대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악하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 물론 세상에도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에 그러면 악한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 좋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이죠. 차이가 나야 됩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누구로 알므로? 그리스도로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관점을 달리한 거예요. 관점을.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1,000번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본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헌금을 할부로 1,000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부 헌금도 있더만, 헌금은 저는 할부 헌금한지 저는 이쪽에 와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부 헌금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번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번.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부, 명예,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거. 이런 걸 구하는데
그런 걸 구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매우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줬어요. 그 부 중에 솔로몬의 666 금달란트 세금도 있어요. 이 666이 뭐 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근본 원인부터 달라요. 많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666은 짐승의 표를 얘기합니다. 짐승의 소속이 됐다는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부와 명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6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다 더해 주시겠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구해야 또 자, 입었죠? 또 먹죠? 그러잖아요.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신을 믿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길을 걷는 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우리한테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또 하나라도 100마리 양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내가 아직 초보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의 초보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현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냐면 자기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사람이 많아요. 수시로 막 계시를 받아라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겠어.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팔아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겠어, 저거 하라겠어. 실제로 이제 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장 3절에서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 이신칭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교회의 몸이다, 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라 얘기를 합니다. 지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몸과 머리면 우리는 그의 지체다는 것은 손과 발과 눈과 머리와 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각각 달라요, 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지식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듣고 옛사람에 물어보면 다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똑같은 방송을 보고 있는데 왜 하나는 윤석열이 뽑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 뽑고 그런답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현재 취득한 지식의 정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와 취합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어떤 지식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저거는 그냥 오늘 듣고 마는 거야. 아니면 저거는 내가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신앙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신앙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이 바람 안 피나, 돈 횡령 안 하냐, 새벽기도 하나 안 하나, 이게 행실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보잖아요. 이거 보고 신앙을 해요. 성경을 내가 알았으면 성경을 보고 신앙할 텐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그래서 주일만 갔다 오면 힘들어. 이 청년기 때는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한 때예요. 그러잖아요. 민감한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냥 듣고 오늘도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을 내용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한 샘플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석유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석유파동. 중동 전쟁이 나면 석유파동이 막 석유값이 이제 기름값이 급하게 오르고 막 내리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이제 뭐 하냐면은 기름을 사재기를 막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재기를 해가지고 자랑을 해요. 목사님이. 이번 겨울에는 이번처럼 뭐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름값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사재기에 도라무통 몇 개 갖고 주유소에 가서 사재기요. 그리고 겨울 난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목사님이 기름을 3통이나 샀다 하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돼. 근데 이제 다음에 뉴스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게 뉴스에 방송을 해. 제발 줄 서서 사재기 하지 말아라. 고 이제 뉴스에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따라서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발 이런 사재기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옮겼는데 이렇게. 그런데 저는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채워가는 지식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했죠.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죠. 자라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량대로.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에 이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 몸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지. 뭐 이런 구원파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왜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든 안 가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교회가 몸이라는데 몸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누가 취소하냐? 지가 취소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지가 취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범죄해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몸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건 몸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몸으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그 지체로서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된다. 또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 손과 발과 여러 어떤 지체죠. 지체면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로마서 고전 1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이게 하나 동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귀의 역할이 다 따로 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너는 뭐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중요하고 성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체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6절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가르치는 자니까 귀하다. 누구는 봉사하니까 뭐 천하다. 이런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발이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눈이 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한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은사다. 이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마태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았다고 잘했다 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그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냐 이걸 얘기하는데 결산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 결산할 때 남겼느냐 안 남겼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어요. 둘 다 뭐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감추어 뒀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양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걸 내가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돌아보고 내가 후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 없나?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12장 9절부터 읽어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선이에요. 다른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야고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은다 그래? 이런 어떤 충돌 부분.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구원이 없다고 하네. 귀신도 하나님 잘 믿고 떤다고 하는 이거 뭔 말이야?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충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더라는 이거예요. 무슨 행함이에요?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행함이 있어요.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행함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이 만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형제의 사랑에 대한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과연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이 참으로 믿는 믿음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노숙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럴까? 돈이 없어 그런단다. 돈 없으면 라면 사 먹고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라. 우리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사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그렇게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보장이 잘 돼 있어. 다 정부에서 또 무료 배식도 다 잘해요. 열심히 찾아다니면 굶는 사람 없어. 근데 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 꼭 헐벗고 굶주리고 오늘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내 이웃은 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내 이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원수예요.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이웃 사랑할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 지나갔어요. 아유, 안 됐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여관에, 여기서는 개혁한글은 주막이라 했는데 주막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관에 맡겨두고 올리브와 포도주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비까지 더 주고 맡겨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이런 어떤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 내 이웃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은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유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항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사의 직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집사의 직분, 집사는 봉사만 하냐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보면 7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비에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7 집사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성경의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봉사 일을 하는데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봉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그만큼 믿음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왜 이런 어떤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느냐. 이 봉사라는 것은 시험 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가정주부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밥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누가 뭐라 하죠? 뭐라 합니다. 왜 집이 더럽냐? 왜 설거지 안 했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다 해도 누가 이렇게 설거지 깨끗이 했냐? 누가 방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했냐?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밥을 했어?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가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니까 뭐예요? 이게 시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이게 티도 안 나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 시험이 들 경우가 있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 봉사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해도 뭐 티가 안 나고 뭐 잘못하면 소리 듣죠? 안 하면 그러잖아요.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청소 안 했어?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나 시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지 왜 나 시켜? 하면서 이게 이런 어떤 말을 들으면 실족하는 사람이 뭐예요?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항상요 지식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원망 없이 하는 것은 저도 그럽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저놈도 있는데? 저놈 놀고 있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산 제사라는 것은 영적 제사라 하죠. 헌신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헌신하는 삶, 곧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삶을 사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손과 발과 눈과 귀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 역할을 다 할 때 몸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도 뭐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발도 지탱이에 있어야 내가 온전히 몸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할을 찾는 겁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내 역할이 뭔가 스스로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또 각각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